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자기 선언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고민되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 문제로 다가오는 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건은 굉장히 무겁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아픈 일입니다.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이 한마디는 소망 가운데 절망으로 끌고 가는 한 상황입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두 여인의 아픈 눈물이 눈에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두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이 남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미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둘을 위로하고자 집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베다니를 지나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지금까지 참고 억눌러 왔던 그 마리아의 고통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조금만 일찍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요. 이 마르다에게 어떤 이런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의 스토리를 마리아도 다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뭔가 달라질 우리 오빠를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말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엄청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의 그 종말 신앙을 잘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교리, 그 관념이 바로 부활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활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하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십자가 부활이 또 성육신이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리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부활로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한국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70-80%가 부활을 믿는다고 답변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보면 66%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믿는다고 나와요. 정말 놀랍죠,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90%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객관적인 교리적인 부활이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머릿속에, 관념 속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활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부활로 여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부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Practice Resurrection. 이 책에서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풍경이 아닙니다. 그래요. 부활이라는 것은 찬란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이라는 것을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고 매일 살아내어야 될 삶입니다. 매일 살아내야 될 삶,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부활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 먹고 자고 숨쉬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자고 모든 순간이 부활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갇혀있는 교리의 부활이 아니고 현재 부활을 살아내는, 생명을 살아내는 삶 자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있을 때 북한 식당을 가끔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 식당에 가면 참 한국 사람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마늘 장아찌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늘 절인 걸 참 음식을 잘 먹다 보니 이분들이 제가 갈 때마다 이 선생은 마늘 장아찌를 좋아한다고 그 투고 박스에 음식 박스에 가득하게 이게 북한산 마늘입니다 하고 참 그렇게 정겹게 꼭 싸줘요. 집에 가서 드시라고. 그렇게 늘 친절하게 대했던 분들인데 제가 한 번은 그들 가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당시 때는 이 김정일 장군이 살아있을 때인데 김일성 장군의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김정일 장군의 배지를 달지 않고 왜 돌아가신 김일성 장군의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심 좋았던, 그렇게 착했던 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말씀해요. 배지가 뭡니까? 배지가 미 제국주의 말 쓰지 말래요.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은 영원히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와,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그들의 눈빛을 보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갇혀있는 관념의 부활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생각하면 뭔가 힘이 확 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오늘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선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린 지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듣고 있죠. 에고 에이미 부활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부활과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죽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존재 속에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온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나에게 죽음이 온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겠죠. 100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조에라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범죄했지만 죽은 것이 아닌데요. 네, 바로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담이 93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육신도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어 버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될수록
또 생명공학이 발전될수록 인간의 생명을 조금씩 연장은 해왔죠. 그러나 결코 죽은 인간을 살려내거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죽음의 세계 한복판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부활을 주는 그 하나입니다. 이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말씀일까요? 시기가 중요해요. 우린 부활이라는 생각을 하면 언제 부활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Regeneration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부활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저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었는데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여러분 이제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시제가 언제입니까? 밑에 보면 has passed from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우리말의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과거처럼 보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리고는 헬라 원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에케이란 말은 본래 에코란 단어가 얻다란 말입니다. 조인이란 말은 우리가 계속 다루었죠.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라 했습니다. 아이온이란 말은 영원한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에케이, 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난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has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말씀 준비하다 희열이 넘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물론 주님을 믿을 때 그 어느 순간에 생명을 얻었지만 지금 현재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육신은 다 이 땅을 떠날 때 죽게 되겠죠.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죽음이 막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At home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내는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일어난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육신은 바람처럼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 영혼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때로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아픔은 참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아픔이 절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로 보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버지 품,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셨기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살아 돌아오시기를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어머니 아버지 계신 쪽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만날 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과 영생 생명을 누리는 자의 위대한 삶이에요. 이 삶이 있어야 우리의 생활에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주를 향해서 드리는 헌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잘 묶어놓은 요리 문답 중에 하이델베르거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맨 뒤쪽에 가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문답이 있는데 58문제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Life Everlasting을 가진 사람,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 내가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생명이 끝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 그래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가게 되었어.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했지만 그날 영원한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가장 찬란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전에 고별 예배, 청음 환송 예배를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나 그토록 기다렸던 천국으로 가셨으니 아픔은 있지만 너무 축복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는 보통 우리가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가잖아요. 아주 밝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와달래요. 제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와달라는 말씀에 도저히 그리 못하고 제가 양복을 파란 옷을 입고 파란 옷에 그리고 봄 꽃무늬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도했던 부목사님은 진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가족들은 전부 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희열에 차 있습니다.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아픔, 죽음이란 것은 아픈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헤어질 때 아픔이 있는데 땅 위에서 보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으로 영생을 가지고 지금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뜨셨다면,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남편을 생각한다면 축복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대답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요 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다 사라지게 마련이죠. 세월이 지나면 바람으로, 말씀대로 흙으로 다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때는 육신을 두고 말하는 거죠. 영혼은 잠자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이미 주님 앞에 선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육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몸이 변화되리라. 어떤 몸으로 변화될까요? 영혼이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내 영과 합일되어서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다고 말씀을 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덜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썩지 아니할 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겐 죽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다 죽죠. 영혼은 죽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가슴에 새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희열이 있습니다. 땅 위의 삶이라는 게 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아무리 인생을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죽음을 향해서 시침이 돌아가고 있는 괴종 시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뚜껑을 열다 보면 언젠가 시침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시침이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면 무서울 것이 뭐가 있으며,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라면, 아니 영원한 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위대한 인생입니다. 모든 삶을 다 바꿔놓는 부활, 영생. 저와 우리 많은 영권의 목회자들이 공부했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고든, AJ 고든과 레셀 카누엘이라는 두 사람이 함께 세운 학교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세운 학교입니다. 코넬이라는 분은 남북전쟁 때 대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지휘관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신의 지휘봉을 적진에 두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 지휘봉을 찾으려고 한 어린 병사, 조니 링이라는 병사가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그 지휘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불타게 되었고 결국에는 화염에 휩싸여서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병사를 향해서 코넬 대령이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미안하다고 그 조니 링이 죽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대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 대령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어린 병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활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코넬 대령은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대학교가 있죠. 템플 대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사마리탄 병원을 세운 사람입니다. 땅 위에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8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8시간은 그 죽은 소년을 위해서. 그리고 늦은 나이 신학 공부를 해서 38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명,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감격 하나가 그 소년도 죽음을 이겨낸 신앙으로, 그리고 땅 위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한 인생을 변화시킨 위대한 힘으로 작용이 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교리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언젠가 정말 일어날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진짜 무엇인지, 현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가에 이르렀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빨리 더 나라이기 때문에 시신이 썩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의심을 내려놓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교리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신뢰할 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무덤가 앞에서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는 천지를 창조했던 그 창조주의 한마디였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게 만들었던 그 창조주의 목소리, 죽은 자를 살려내었던 구원자이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흙으로 지나지 않았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만들었던 그 한 목소리였어요. 나사로야 살았어, 걸어 나오라. 요한은 당시 때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의 모든 권세를 끝을 내고 이제는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생명을 주시는, 부활케 하시는 에고 에임이 부활이요 생명,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일체 하나님 함께 계신 거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라는 거죠. 지은 것이 만물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요한복음 2장에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오고 또 7가지의 기적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고, 마지막 것이 오늘 말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이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형으로 내가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들에게 나오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가르쳤던 총신대학원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양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지에 저희 학교에서 바로 산 너머에 보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생긴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일어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할 때 가끔 산 너머 그 순교자 기념관을 찾곤 합니다. 3년 전에 한국에 찾아갔을 때 오랜만에 그 순교자 기념관을 다시금 방문을 하면서 1층, 2층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곳에 가면 한국에 들어간 입구부터 이름이 새겨져 있고 2600명의 순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600명의 순교자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행적을 그려 놓았습니다. 들어가는 제1구에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목베임을 당해 죽는 그림이 나와요. 27살의 젊은이입니다. 그 수많은 푸른 눈을 가진 젊은이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갔던 순교 당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 곳에 가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글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순교라는 저 글자 밑에 쓰여지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 문구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젊은 나이에 가족을 뒤로 하고 모든 미래를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죽어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눈앞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서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씀 듣게 되었어요. 그 생명 부활,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하루에 3끼의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잠을 자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부활과 생명이 된 사람은 살아가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을 극복한 내 속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희열에 차 넘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눈물의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다 하더라도 다른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보는 게 다르고 내 속에 수요한 게 다르고,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그 찬란한 천국의 눈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희열에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더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을 옮겨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가능하지만 돌을 옮겨라고 말할 때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그럼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돌을 옮길 수가 있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절망밖에 없는데 돌을 옮겨놓아라.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모든 내 교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이 내 가슴에 살아 움직이게 해서 내 모든 의심, 부정, 나를 가로막는 모든 돌을 다 옮겨내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주님의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영광, 하늘의 순간 기쁨, 그 영광을 보며 매일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고 우리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감격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사랑의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내 앞길,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부활로 말미암는 생명, 그것이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요, 머릿속에 교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2000년 전에 끝난 것도 아니요, 지금 내 눈앞에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먹고 자며 숨쉬고 움직일 때 내 속에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답게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이 부활의 기쁨을 빼앗을 것은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그 아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영원한 생명, 주님 그것 가지고 매일 희열 속에 살아내므로 내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붙듭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영원한 생명으로 존귀하신 아버지여, 부활의 생명의 그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샘솟는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 일상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감격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어린 생명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이 부활신앙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희열이 찬 모습으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는 비밀이,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궁금히 여기며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아쉽고 조금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주님, 우리도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영광 속에 만나 뵙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생명,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 나의 부활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희열에 찬 모습으로 감격과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